주를 향해 모든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마음들을 주를 향하며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 예수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자수하네 이 천지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하신 분 끝까지 지키니 소함을 주의 영광을 찬양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전능력 전사를 주호이 하시오 성도와 함께 의리에서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하는 내 주님의 신이 주 앞에 나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문화로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오늘도 이레중한 날, 복된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소고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나갈 수 없도다 내 아비의 뿐이야 내 모든 배 다스는 주님 왜내 구세 믿음과 모든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히 나갈 수 없도다 하시는 분이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나를 주 언제 강해 하실지 오 밤에 끝나게 오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것을 나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2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간단한 두 단어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과 겸손,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윤리적 단어가 아닙니다. 문화적 단어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어가 아닙니다. 교만해지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으나 끝내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겸손 속에 들어가서 겸손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장을 받습니다. 겸손한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받은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진정한 참 행복의 비밀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과학, 영적 단어들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가장 큰 교회 문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교회 자체가 종교 중 하나다. 수많은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종교, 내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부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생각하냐?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검설하게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이 자체가 종교 생활하는 걸로 착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젊은 분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복음을 준비했더니 모두가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마세요. 아주 그럴듯한 바른 말 가지고 나를 슬며시 칭찬해 주면서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모든 게 풍기는 느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말이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시고 말해달라고. 한 3, 40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가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강압적으로나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자꾸 다치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품위 있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실례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아이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친구 맺자고 들어오는 이 온라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망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립니다. 끝내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후회
속에 삽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절대로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타락한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까지도 목사들까지도 종교 중에 한 부분 기독교를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흑암돌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못 누리면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립니다. 답이 없습니다. 짐승이지 사람이지 분별도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차마 그 불못에 지옥을 본 사람들이 간증소리를 들어보면 듣기가 두렵습니다. 그게 실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심판이 있는데 누구나가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고 정한 논리인데 죽는 순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저주 죽음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스럽고 저주가 계속되는 그곳을 계속 영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설득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렇게 당신이 내 사이트에 들어왔기에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문자로 화답을 답글을 올려놨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된다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설득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라는 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와야 돼. 설득해서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여 가지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의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은 세상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심판의 기준의 비밀입니다. 근데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교회생활 조금 남보다 더 했다고, 기도 남보다 더 했다고, 헌신 남보다 더 했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늘 말합니다. 교만을 보내는 절대 몰라요. 당신 교만하다 하면 오히려 쌍심지를 키워대고 그냥 내가 왜 교만하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한편한데 정신없습니다. 이게 교만 자체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자라면 잘하고 있는 일에도 지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도 내 육성에 또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지적해주는 말에 더 감사하며 더 겸손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 과학들입니다. 이게 이런 차원에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영적 과학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을 교회가 말해주지 아니하면 이 본질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어림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교회의 종교화된 거죠. 기독교화된 겁니다. 교회가 말하자면 들을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종교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타치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하겠다.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인격자라고 또 존중해줍니다. 불못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모습을 보며 인격적으로 존중할 겁니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기들은 확신들이 없잖아요. 정말로 나와 같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영원토록 영벌을 받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기도해야 될까?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어쩌거나 그런 인격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영혼을 영벌에 빠지느냐, 영혼을 영생에 임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적 가치만 가지고 복음적 겸손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 고통스럽고 저절 죽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 하나와 원죄 속에 빠진 모든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의 결과인데, 교만은 사람들로부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영적 실태입니다. 영적. 교만의 본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두머리인 천사장을 이름을 루시퍼라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루시퍼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이야, 이 정도라면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과 견주어 볼 만하겠구나. 강함의 피조자가 창조주 앞에, 이게 교만입니다. 견조, 비교하고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면 들을 곳이 없습니다. 교만의 본질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랄까요. 천사장, 자기 영역을 떠나서 교만해진, 그래 저주받아서 악한 마귀로 전락된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 이 천사장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비파와 수고를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예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즐기게 하고 웃기고 그저 속 빠지게 합니다. 이걸 알고 봐야 됩니다. TV를 보더라도 삶 속에서 음악 속에 빠지고 예능 속에 빠져도 이 본질을 알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사람의 70%, 삶의 70% 이상이 음악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죠? 그만큼 영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흑암체들이, 그래서 인기 있는 그 가수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흐름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북도 못 말리고 남한에서 그 가수를 불러대는 그 노래를 은밀히 그
갚아가지고 붙었거든. 들키는 총살 당하는데도 그걸 보고 있다. 못 말린 겁니다. 무슨 음악을 듣느냐, 무슨 예능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저주받아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에 뱀,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다.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자면 들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교만의 비밀을 본질이며 수많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인생을 교만성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까지도 파고 들어가시고 복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들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못 들습니다. 어찌 어둠이 비답해 와서 활동하겠습니까? 강한 빛 앞에서는 어둠은 실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와서 활동합니까? 교회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십만 명 모이고 있지만 수천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종교화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고듭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비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시킨 존재. 여기서도 교만의 본질이 시작이 됐다. 약한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하와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도전했다가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마귀로 전락돼버린 저주받은 그 실체를 가지고 배 아픈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혼자 가기, 영혼을 불러서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설계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꼬드긴 겁니다. 설득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되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자기 직분을 뺏겨버리고 마귀로 전락한 실체예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혼자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완전히 꼬드겨서 함께 끌고 가자는 전략입니다. 이게 교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란 말입니다. 미혹을 받으니까 전에는 미혹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새롭게 듣겠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찬양이,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의 현장의 무대가 에덴 동산의 무대이다 말이에요. 달라집니다.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미혹을 받게 되는 선악과의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언약을 바라볼 때, 상기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그리스도의 표들을 향하여 주어진 사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다 가져버렸습니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이게 원죄의 내용입니다. 원죄는 어디서부터? 교만의 시초인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게 교만과 연결된 직결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이치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흥조주 하나님 앞에 도전해버린 겁니다. 이게 교만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고 과학은 많이 발전돼 가도 영적인 이 과학의 비밀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에 적응돼서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동일한 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상 방법 가리는 그 돈만 벌어라.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세계 전 세계 문화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한 분야에 성공해라. 네 이름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삶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한 분야에 성공해보세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절대 자기 정신을 들어지 않고 문화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봐. 그럼 네 이름이 하나같이 되리라. 흑암 논란. 과거, 현재, 미래 동서양만론하고 전부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나 택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종교생활해라. 이게 지금 흑암,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이세의 자랑과 40일 굶주린 예수 옆에 나타나서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성령굴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를 받을 것이니 그런 네 이름이여 얼마나 이되지. 결국은 높은 산에서 세상 부귀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비로소 정체를 드러낸다. 본질을 밝힌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나에게 주리라. 이 세상 부귀영화는 내게 맡긴 것이다. 이게 교만이 나오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성경하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최후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심령, 각 나라의 그 모든 정치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독재자들 마음속에, 정치 속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세요. 틀림없는 사실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너희 압이 마귀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내 생각은 여태까지 산 것 같지만은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들한테 그들의 생각 속에 누가 가지고 누가 장악한다?
너야 비막이다. 이 인생의 영적 과학입니다. 뭐가 내 생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너야 비막이가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하여 불못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불못이 예배된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드리다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존재를 완전히 가두기 위하여 무지갱을 만들어서 가둬버립니다. 영적 과학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뜻, 세상 태도, 세상 문화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꾸 빠져버립니다. 대단한 품위를 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고. 많지도 않아.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한 3, 40대. 막 여기저기 가서 쑤시면서 막 시끄럽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자기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세상 논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논리입니다. 뭐를 모르죠? 영원한 불못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영원한 불못에 끌려간다는 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학에는 없어진다는 건 얘기입니다. 베드로에 보면 불타 폭발에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지금 죽으면 음부 속으로 들어가지고 근무하지 못하다. 이 음부도 불못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부자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감당하기 없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 교만의 본질이 뭐냐? 악한 마귀 시체들. 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종교인 속에 들어가서 복음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닌 사람, 나름대로 충성했던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고집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만큼,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죠. 겸손의 비밀, 겸손의 그 본질,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시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 성삼위 역사가 성경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현장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앞에 성령과 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성삼위 역사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는 모든 축주의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힘을 입어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겸손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다른 마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여자의 후손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왜 오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배 속에 침몰이 되게 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을 보세요. 악한 마귀들의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자들이 이 예수 앞에 침뱉음을 받고 뺨따구를 때리고 가시 멸관을 써서 씹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빨리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냐? 내가 누구냐? 멸실천대 받고 있는 가운데서 겸손하게 영원히 멸망받던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고 칼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어디로 가겠느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나선 겁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여자의 옥성으로 약속된 이 언약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자의 옥성 오신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구원 사역을 위하여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 안에 내가 들어왔다. 정말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3년 반 동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답. 온전히 인하여 세 가지의 근본 문제, 묶여버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린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의했었던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하여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이게 종교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목사들까지도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지금 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 깨달아야 할 진리, 누려야 할 생명이란 이 사실을 3년 반 동안이나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삶을 통틀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수없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걸어갈 길,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진리,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생명. 이 말씀이 인생 근본 문제 해답했구나.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십자가가 비참한 십자가입니까? 실패의 십자가입니까? 힘없는 십자가 죽음했습니까? 종교적인 차원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이뤘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9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부활하셨어. 하나님만이 부활하시,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 속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선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입니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어제 교회 오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공원에서 그 대학교 때 쫓고다더라.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라고 주더라고요. 아무 생각 받고 받아가서 와. 아침에 내가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로 애타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우리 내 영혼 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에게 나는 거라고. 내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늘 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보고만 있을 겁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겸손의 본질,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성경을 주신 목적. 겸손의 그 본질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겸손의 비밀을 이 누리는 성도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다 말이에요. 성도의 본질. 내 본질을 바로 알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거듭난 자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 창세기 5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내가 뭔가를 해석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겸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사실을 말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전하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는 너희를, 제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실 것이다 아니라 해방시키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옮겨졌느니라. 이게 오늘 겸손의 비밀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 노력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금식을 했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만큼 교만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 체험될 만큼 나란 존재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겸손의 비밀을 드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겁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이걸 망각하지 말아라. 이걸 새롭게 누려라 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런 비밀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온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져 가지고 빨가벗긴 알몸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 가지고 무화과 잎을 따져 가지고 가렸지만 잠시 가려가지고 최초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아담과 하와가 종교 생활하는 첫 행위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보고 했습니다. 가려진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 다 말라고 딱 떨어져 버립니다. 종교의 한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 벗겨진 온전히 인하여 벗겨진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너는 의롭다 인정받는 옷이 입혀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혼인된 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예봇을 입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추락시켜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의 나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진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꾸만 멀어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내가 목이 힘이 갖고 눈에 망에 비침의 힘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무시하고 사람도 그냥 위아래 떨어지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들로부터 침뱉음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변수를 당해도 겸손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겸손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원죄로 전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유혹이 육적인 욕심에 미치고 나올 겁니다. 누구나 이해 없습니다. 왕자는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단 말입니다. 어찌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진정 성도의 본질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최선을 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로 내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만과 겸손, 윤리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영적 비밀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단어를 놓고, 교만과 겸손한 단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까지, 진정한 겸손한 자의 삶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깊게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평생 사랑은
그라비 얼마나 정말 너를 죄뿐이네 죄를 사실 죄인의 근심이 홀로 달려온 것이 주는 바라보니 나같이 못나는가 주님께서 살리라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오 이 세상에 사랑 행상이 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는지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그 하나님 이대하님 예수님의 높이면서 살게 나의 인생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는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니 영하야 주시 우리를 긍휼 아우사오시고 도시로 들레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를 놓고 성령의 놀란 깨달음 속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